몇 해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친근한 단어로 호칭으로 테스 형이라고 불렀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곡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노래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지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한 철학자 집단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던지고 도대체 자신들조차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뭘 알고 있어?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눈썹이잖아요. 눈썹을 못 보죠.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범죄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사실은 네가 누구냐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죄를 범한 인생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분들이 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읽어서 압니다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큰아들은 겉으로는 매우 아버지에게 예의 바른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대답해 놓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대놓고 아버지한테 거부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싫다고 합니다. 솔직하지만 어떻게 고집이 센 아들이죠. 실소이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맏아들은 누구를 대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쉽게 맏아들에 대한 그 비유는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뜻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놓고 아버지 앞에서는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주께서 비유하십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말로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 알지만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했으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큰 아들로 그렇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순종하기 이전의 모습들을 예수님 주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라. 즉 세상의 이스라엘의 천민 계층으로 완전한 죄인을 취급받는 소외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째 아들의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고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말씀하고 가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큰아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복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질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큰아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런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주님이 가시는 그런 관심사는 바로 둘째 아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지만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말씀합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처음엔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삶은, 두 번째 행동은 뉘우쳐서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두 번째, 둘째 아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 담겨 있음을 3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첫 번째 모습, 그런 보인 태도는 무엇일까?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뉘우침이라는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다시 3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달라졌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를 향해서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둘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은 바로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뉘우침이라는 것인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보는 자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질 것을 원하시는 말씀이 이 교훈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성경을 연구하는 분은 뉘우침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늦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때늦은 지혜.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인간은 다 처음에는 지혜롭지 못해요. 다 어리석습니다. 다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어리석은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 우리의 처음의 행동들은 어리석은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늦게라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 때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때늦은 지혜, 회개로 나가는 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회개와 뉘우침은 병을 치료한 후에 몸조리를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병듭니다. 아프고 연약하여서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다 병든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없는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병든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병들고 사망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병을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병을 치르고 나서 병든 사람이 가져야 할 병마 치료 이후에 하는 것이 바로 몸조리 아닌가요? 그렇죠? 몸조리가 중요해요. 여자분들도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한 2주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가 있어요. 보면 애를 낳는 비용보다 산후조리에 가서 내는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냥 왜 그럴까요? 몸조리를 잘해야 돼요. 몸조리.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몸조리 못했어, 그렇죠? 가지고 가만히 제가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들어본 얘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애 낳자마자 밭에 가서 3일 만에 일하고 오라는 일을 나가서 이랬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몸조리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막 그래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핑계 대는 거죠. 우리가 병이 난 다음에 몸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오늘 몸조리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을 병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차피 병든 인생 가운데 치료해 주셨는데 회개하는 것은 바로 너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몸조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늦었지만 다시 후에 뉘우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뉘우치는가요? 주님은 31절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았던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31절 말씀에 이 말씀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 대답은 어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비수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3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순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외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소외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결코 회개하지 않고는 온전한 순종에 나갈 수 없음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주께서 오늘 여기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순종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겼던 것이죠. 자신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뉘우친 자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님이 그들에게 보신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용서받아야 할 자로 여긴 것입니다. 나를 용서받아야 할 자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권세와 권위인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도무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며 여긴 자들이 바로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신앙의 행위가 내가 뭔가를 충성하고 헌신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신앙의 기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완전히 그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원칙만을 보이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자신이 회개할 사람이라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봅니까? 오늘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삶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잘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자세, 낮은 자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세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앞자리에 나가지도 아니합니다. 성전의 뒤에 서서 구석에 서서 울면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권세를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스스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너희들을 바라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과연 세례요한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를 뭐라고 불러줄 것인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과연 영적인 면에서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오늘 주께서 여기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큰 아들의 모습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냐를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이요, 그 뉘우침, 다시 돌아서서 늦었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젊었을 때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어 살았지만 그러나 뒤늦은 그러한 때늦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내가 병으로 병들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치유받았지만 이제 정말 강건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영적인 자세가 되고 영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께서 보시는 한 가지, 이전엔 불순종했지만, 이전엔 병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이제는 순종합니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자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께서 오늘도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회개가 필요한, 뉘우쳐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그 용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 자리, 이 순간에 진정으로 이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천국의 백성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채워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 주님, 바로 내가 뉘우쳐야 할 자리요, 회개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늘부터 내리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백성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